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어저께 6절까지 말씀했고 오늘 7절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6절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7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 이유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게 경배하라 하더라. 자, 7절을 좀 분석하면 총 4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멘. 자, 무엇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자, 사람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실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면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하나님 말로는 누구 두려워한다고 하고, 네,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하고, 실제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 다 같이 이사야 5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이사야 51장 6절부터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의 회방,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 12절로 15절. 12절로 15절. 다 같이 읽으세요. 12절에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아멘. 자, 15절에 보니까 하반절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흉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꾸 사람을 의식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자, 왜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느냐? 마지막에는 인간이 다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 하죠.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공로. 그게 뭐예요? 자기 영광이라는 얘기. 자, 이사야 43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지 보세요. 계시록 18장 6절로 8절에 보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는지 애통과 고난으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그가 전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그들을 갚아주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특별히 7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자기가 누구래요? 여왕이래요. 공주병도 아니고 무슨 병 들었어? 여왕병. 그래도 다행히 남왕병은 없어. 네. 자,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아멘.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한 만큼 뭘로 갚아줘?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준다. 아멘. 자, 이래서 그에게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영광을 자기가 받아도 범죄고 또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범죄자가 돼요.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예배. 자,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찬송, 기도, 말씀, 연보예요. 연보. 네, 이 네 가지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송 없는 예배, 기도 없는 예배, 말씀 없는 예배, 연보 없는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 예배.
구약에서 제사 그러면 무엇 없이 제사를 지낼 수 없듯이 제물 없이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보니까요, 예배를 금방 드리고 끝났는데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는 분은 드리기 싫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지금 더욱 돌려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예배를 무엇한다?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보세요.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마당만 밟고 다니며 보이러 오고. 자, 다 같이 한번 찾으세요. 이사야 1장을 한번 읽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마당만 밟고 다니고 재물을 가져와도 보이러 다닌다. 눈도장이나 찍으러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 인하여 뭘 행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네가 손을 들어서 축도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눈을 가리고 보지 않는다. 네가 또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바로 드려지지 않고는 축도의 의미도 없고 많은 기도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뭐라고 하냐? 이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럼 못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런데 인간 중심의 예배, 별 예배가 다 있어요. 인간 중심의 예배, 법이 없는 예배. 그래서 예배에는 꼭 이 예배의 이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합당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라기를 읽어보면 그 시대의 제사장과 제단이 왜 부패했느냐? 그냥 제물만 드리는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부패한 거예요. 그 제물에 흠이 있냐 없냐를 안 따졌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눈먼 거 가져와도 드리고, 저는 거 가져와도 드리고, 꽁지 빠진 거 가져와도 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제물이 성결된 제물이고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렸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물이 중요하다. 아멘.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4장.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나 인본주의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는 안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지는 예배. 자,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못 하신다, 찾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구약에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멸족된 이유가 뭐냐면 무엇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제사, 속죄제를 드리는 그 제사로 범죄하니까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었어. 우리가 예배로 범죄하면 속죄 받을 길이 없어.
아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못할 시간이 이르렀다. 네,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 그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산자의 심판을 말한 겁니다. 아멘. 자, 산자의 심판이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과 또 믿지 않은 사람들, 자,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을 심판하는데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서 자, 이 잘못 믿은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검으로 죽여가지고 전부 그 몸을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녀도 자, 상당수는 무슨 밥이에요? 네, 새 모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새 모이. 새가 날아가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모이 가네. 자, 사람을 악인들을 못한다. 멸절이라는 말은 씨도 안 남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아멘. 자, 질투의 불로 어떻게 놀랍게 멸절한다. 그래서 한 명도 살아남기지 않는 게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이야.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17절로 20절. 사람의 고기를 어떻게 먹으래요? 배불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배불리 먹어라. 자, 그 다음 19장, 계시록 19장. 자, 에스겔과 계시록은 수백 년의 격차가 있는데도 같은 말씀을 딱 동일하게 합니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읽으세요. 아멘. 21절. 이게 뭐예요? 산자의 심판입니다. 산자의 심판. 자,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심판은 여기서 이제 나온 말씀이 산자의 심판이고 죽은 자의 심판 얘기는 아니지만 심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죽은 자의 심판도 함께 듣겠습니다. 자, 죽은 자의 심판은 뭐라고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해요. 아멘.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 이 말은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이걸 전체 부활이라고 해요. 무슨 부활?
전체 부활이라고. 전체 부활. 아멘. 그러니까 이 지구 땅에 생명체로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 전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부활이라고? 전체 부활. 그 전체 부활이라는 말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낙원에 있던 사람, 음부에 있던 사람 전부가 살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럼 이 그림을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영혼이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잘못 믿고 죽은 사람 음부에 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 믿은 사람이 음부에 안 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주교 사람들 같이 연옥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낙원 아니면 음부 딱 두 곳뿐입니다. 만약에 잘못 믿어도 낙원에 간다. 말이 어폐가 있죠. 그렇죠? 잘못 믿었다고 하는 건 그건 안 믿은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다른 종교도 구원 있다고 하고 부처 앞에 가서 합장하고 절했어요.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었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걸 용납한 게 잘못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제대로 바로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 잘못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어디? 음부. 딱 두 곳밖에 없어.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말은 없어. 그런데 천주교는 뭐 어디 있다고 그래? 연옥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음부. 자, 보세요. 자, 이 전체 부활 백보자 심판이 있는 때는 언제냐면 천년왕국이 끝나는 이 시점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요 사이에서, 요 짧은 시간이에요. 이 사이에서 전체가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낙원 이야기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음부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자, 그럼 이 전체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전체가 부활을 합니다. 전체 부활. 이걸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전체가 부활해요. 그걸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에서도 전체가 부활하는 걸 말씀했어요. 자, 성경을 다 찾으세요. 자, 어디부터 찾냐면 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 때부터.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저 들어는 어떤 분이 이런 분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부산 세미나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 여기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말을 가지고 낙원에 들어간 사람도 그때 부활할 때는 이 세상에서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래서 낙원에 있던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우기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딱 갖다 댔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도 이렇게 막 우기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들어보자고요. 자, 낙원에 갔어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기뻐 좋아하죠? 그런데 실컷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부활해갖고 너는 이놈 네가 세상에서 지은 죄가 많으니까 다시 지옥으로 가렸다. 이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팔짝 뛰고 절도할 일이지. 팔팔 뛸 일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갖고 행위대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행위는 도덕적 윤리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 그걸 막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냐?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 말씀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아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찾으세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분 만난다니까. 그런 분일수록 빡빡 우겨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낙원에 간 사람 뭘 싫어서 여기로 가요? 그러면 누구부터 반발이 심하겠어? 우평강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다 제사함 받고 주님하고 같이 낙원에 왔는데 실컷 있다가 지옥에 가라고 하면 그 강도가 펄펄 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발견하고 나 보내 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부터 쫓겼느니라. 거기 무슨 말 나와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게 바로 그 말씀이 이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럼 그 사람은 예수 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제대로 믿었죠? 영생을 얻었고, 그 말이 어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얘기가 뭐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 심판이 무슨 심판? 뭔 또 산자의 심판. 아니 지금 산자의 심판 끝난 지가 언젠데 또 지금 산자의 심판으로 가. 10분도 더 됐구만.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이죠. 아, 지금 죽은 사람 얘기예요? 산 사람 얘기예요? 산 사람 얘기. 오늘 그렇게 말하시면 아침을 안 잡섰어. 자,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 말씀을 해결하는 답이 이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말하는 생명의 부활. 아멘 하세요. 생명의 부활을 말. 죽은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죽음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오리라. 자, 그러면 음부에 있는 사람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낙원에 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잘못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어디 떨어졌다가 음부에 떨어진 사람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 이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낙원에 있던 사람은 전체가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어디로 가요?
그렇죠. 이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천국으로 갈 때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 아까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고 이사야 26장 19절에 세 가지 부활을 유일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딱 한 명이에요. 자, 이사야 26장. 자, 하반절인데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을 다 들어야 되니까. 16절 시작. 자, 거기 보면 부활을 세 가지로 예언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났고 누구? 순교자. 순교자.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그 시체는 계시록 11장 7절부터 11절 사이에 시체 얘기가 두 번 나오는데 이건 인맞은 종의 부활. 그 다음에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이게 전체 부활. 아멘. 이 전체 부활. 그게 뭐예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아멘. 그래서 한 번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어디로 안 가? 지옥에 안 가. 지옥에 안 가. 아멘. 자, 들어보세요.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영혼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아까 5장 24절에 뭐라?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얻었고. 이 말 뜻을 잘 들어야 돼. 얻은 것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이루어진 것과 얻어놓은 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얻었다는 말은 자 보세요. 내가 뭘 얻었다는 건 내 노력이나 어떤 대가가 따르고 얻은 거요, 공짜로 생긴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공짜로 얻은 거야. 누구의 공로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 근데 어떤 분하고 이제 저하고 견해 차이가 뭐냐? 한 번 중생한 사람은 버림받지 않는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렇게 중생한 사람도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은 다 구원시켜요. 그럼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롯의 가족이 소돔성에서 나옵니다. 그죠? 일단 뭐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받았단 말이에요. 소돔성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딱 뭐라고 하죠?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누구와 딱 돌아보죠? 롯의 처.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구원받아 나왔는데도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이게 뭐예요? 불순종하고 거역한 거로 뭘 맞아? 유황불비를 맞습니다. 왜 롯의 처만 돌아보냐는 거예요. 이게 소금 기둥으로 사회가에 세워놓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거울로 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거치면서
고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면서 다 죽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죠? 출애굽 때 이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했다. 여러분, 목사가 무당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서 한번 주변을 보세요. 옛날에 잘 믿고 중생했던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있나 없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타락한 자는, 타락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다는 게 뭐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중생한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가 적은 거지. 적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양하게 인정해야 돼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한 번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한다.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한 가지만 믿어야 돼요? 두 가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자, 보세요. 주의 재림도 도적같이 온다. 믿어야죠.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말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어디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열 처녀는 기름 등불 준비해놓고 다 자고 있으니까 주님 오시는 거 몰랐어. 근데 5절로 6절에 보면 깨어있는 자가 있어. 열 처녀 말고 제3의 인물. 이걸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누구라고 보느냐? 파수꾼. 그는 주님이 오시는 거, 신랑이 오는 걸 알고 열 처녀를 깨웁니다.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럼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인정을 해야지. 하나만 막 이것만 맞다고 하면 그 사람 편협된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그러면 중생한 사람은 잘못되는 일이 없다 막 이러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이나 또 히브리 6장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이 틀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돼.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 타락할 확률은 적은 거예요, 적은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적은 거야. 자, 여기 다 중생했어. 여기 다 중생했어. 우리 보고 술 마시라고 하면 술 마실 확률이 있어? 없죠? 그런데 개중에 마시는 사람 나와, 안 나와? 나와. 요즘 목사님들 음주가 대세래. 대세래. 내가 꼭 집어서는 말을 못 하겠는데 현장을 실제로 봤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빛과 어두움. 항상 양면성을 가진 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막 단정 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한 번 구원에 참여한 사람은, 낙원에 간 사람은 다시 지옥 가지 않는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해결해 준 내용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그래서 막 뻑뻑 우기는 사람한테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고 하고 쭉 설명을 했더니 바로 꼴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단편적으로 그 말씀 하나만 보고 막 빡빡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목소리 크고 고집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에? 뻑뻑 우기고 소리 뻑뻑 지르면 어떻게 줘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이 나타나서 야야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변론하면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많은 종들이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고집이 있더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걸 막 고집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 자, 누구 무엇할 시간이 이르렀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산자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 왜 창조주 얘기를 왜 앞에다 붙였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창조주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예?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를 붙여야죠. 창조주를 붙여야죠. 왜? 만드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왜 창조주 하나님에게 경배하라고 하느냐? 경배하라고. 자, 다른 것을 경배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것이 뭐냐? 자,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숭배. 다른 주. 자, 우리는 우상 숭배할 가능성은 없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있다 이거죠. 자, 우상 숭배는 계시록 9장 20절,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이 마지막에는 전부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인류 전체가 전부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심판이 오는 거예요? 산자의 심판이 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계한 게 뭐냐면 다른 주예요, 다른 주. 자, 우상은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유형적인 거라면 다른 주는 무형적인 거예요. 무형적인 거. 이는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예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른 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을 찾으세요. 자, 읽어주시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위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강한 멸주를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다른 주를 섬기는 사람도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뭐 섬기는 거와 다를 게 없어. 우상 숭배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주. 그래서 우리 속에 다른 주가 오늘 죽어야 한다. 죽어져야 한다. 아멘. 죽어져야. 자, 다시 14장으로 오세요. 자, 이번에 이제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절 읽어주세요. 또 거래 천사 곧 불자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부러졌도다 행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 혈맹으로만 인하여 진노의 불을 먹는 자로다 그러라. 아멘. 아멘. 자, 지금 계시록 14장 8절에서는 뭘 지금 말하냐면 바벨 세상의 심판이에요. 바벨 세상의 심판. 자, 이 바벨 세상은 어디를 말하냐면 계시록 18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벨 세상은 귀신의 초소가 됨으로 멸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귀신이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럼 이 귀신이 무슨 말이냐? 자, 귀신의 영은요. 귀신의 영은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게 귀신의 영이에요. 목사님들 중에는 더러는 귀신의 영이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이 구천에 떠도는 게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120년을 못 살고 90에 죽으면 30년을 구천에 떠돈다. 50년을 구천에 떠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닌 것이 자,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영혼이 떠나고 육체가 죽으면 이 영혼이 이 땅에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만약에 돌아다니고 그런다면 나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한국은행 털어다 달라고. 나 복음을 좀 써야 되는데 제일 많은 곳이 한국은행이니까 그 좀 갖다 날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 모든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면 이 세상의 질서가 파괴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사후에 죽은 영혼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드라마에 나오는 전설의 고향이에요. 그건 전설의 고향. 아멘? 전설의 고향. 그래서 인간은 120년의 수명을 다 못 채웠다 하더라도 죽으면 영혼은 바로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고. 예?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해보면 누가 왔다고 자꾸 그래. 누가 왔다고. 그래 와서 가자고 그런다고. 그럼 천사가 데리러 오면 낙원이고 마귀가 오면 음부야. 자, 그래서 귀신의 영은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럼 용은 누구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이에요. 짐승은 누구냐?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자,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귀신의 영. 귀신의 영. 또 뭐라고 그러냐면 개구리 영. 개구리의 영. 또 더러운 영.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꽉 차서 이 세상은 무슨 초소? 귀신의 초소. 자, 18장을 한번 찾아.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무슨 세상이 돼서? 바벨 세상이 돼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이후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아멘. 자, 이래서 이 세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으로 인해서 세상은 바벨 세상이 됐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징조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런 현상이에요. 사치하고 음란하고 향락하고 부의 치부를 인삼고 부의 치부. 부의 치부. 그 다음에 오락, 마약, 도박,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이단까지 모든 비진리가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장 지금 극에 달한 게 뭐냐면 사치예요.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지부, 오락, 마약, 도박,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단, 이런 것들로 이 세상, 바벨 세상은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8절에서 그 성은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이 바벨 세상이 무너진다. 자, 그 다음 9절로 가겠어요. 계시록 14장 9절로 오세요. 또 자, 아까 누구를 경배하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라. 그 이유는 지금 그렇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경배하는? 우상을 경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9절에 두 가지 얘기 나와요. 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두 가지 얘기 나오죠. 자, 짐승과 그의 우상. 자, 이게 경배한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여기서 세 가지 얘기해요. 짐승에게 무엇하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그런데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짐승에게 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다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표를 받는데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다 짐승표를 받게 돼요. 앞으로 그런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수정통치 시대라고 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8절. 13장 8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한다. 13장,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짐승 앞에서 가든가 이름을 명함으로 당해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열심히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전부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서운 사건이 뭐냐?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는 거예요. 16절로 18절. 사람의 수이 666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제 몇 번 나오나 보세요. 계시록 15장 2절, 계시록 16장 2절,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계시록 20장 4절. 그럼 오늘 본문은 어디? 계시록 14장 9절. 그럼 총 계시록에서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총 6번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요한 계시록 말고 어떤 성경에도 짐승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독점 기록이야.
무슨 기록? 독점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감히 짐승표 얘기를 아예 기록을 못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못 쓰게 했어요. 못 쓰게. 그리고 누구한테만? 사도 요한한테만 쓰도록 허락했으니 이게 독점 기록이야. 독점 기록. 사도 요한이 이거 쓰면서 할렐루야, 나만 쓰는겨, 나만 쓰는겨, 할렐루야. 그러면서 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제가 살아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썼을 거라고. 너무 엄청난 걸 막 써내려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거 사도 요한의 심정을 읽어요. 왜 그러냐? 제가 계시록을 깨달아 보니까 정말 막 희열과 어떻게 막 흥분을 어떻게 가라앉힐지를 모르겠어요. 아멘. 나는 모르겠다 뭐 이래.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 아멘 막 이러는데 아멘. 짐승표가 몇 번? 6번. 그러니까 13장 16절로 18절에는 무슨 얘기냐면 짐승표 받는 현장 이야기예요. 아멘. 중요한 건 6번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13장 16절로 18절은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뭘 받는? 짐승표를 받는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을 말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14장 9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13장에 그걸 받으면 불못에 간다. 이걸 경고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15장 2절은 뭘 말하는지 한번 가보세요. 15장 2절은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쳐간다 이런 얘기예요. 15장 2절. 내가 보니 구석기들이 바닥에 검은 물을 가지고. 아멘. 자, 짐승표를 받지 않아야 어디 간다? 보쳐갈 수 있다. 그 다음 얘기가 보쳐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16장 2절. 자, 16장 2절은 뭘 말하느냐면 13장에서 짐승표 받은 사람 재앙받는다. 재앙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제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 19절로 20절. 자, 읽으세요. 자, 여기는 못 하던 사람들, 짐승표를 받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받은 자가 아니고 받게 하던 사람들을 어디로 집어넣어? 산채로 불못에 넣는다. 그 다음에 20장 4절. 내가 본전을 보니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수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을 받니. 아멘. 짐승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종들이 1000년 동안 뭐가 된다? 왕이 된다. 그러니까 짐승표 얘기는 6곳에 나오지만 그 설명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짐승표를 실제 받는 건 어디예요? 13장 16절로 18절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짐승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뭘 맞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이에요.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